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사랑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입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미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림과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오늘 주보의 한 면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한 장면 앞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는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로마 압제 아래서 민족적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처럼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사이자 지도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한 입성 장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몰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분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구원하실 분이 확실하다라고 믿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천하를 후령하면서 군대를 이끄는 그런 왕. 힘과 권세로 질서를 뒤엎는 정복자.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아마도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는 단순한 찬양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지금 구원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다윗처럼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이 구원자였던 거지요. 솔직히 말해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능력자를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살리는 지도자, 질병이 오면 단번에 고쳐줄 능력자, 내 삶이 꼬이면 한순간에 뒤집어줄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이왕이면 다움치마,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식의 우리는 화려하고 강력한 것을 선호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감난산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입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겸손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된 예언을 성취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늘
우리 성식 교독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지요. 다윗성 예루살렘의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러나 칼이 아니라 평화로,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 고대 근동에서 왕이 말을 타면 전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면 평화를 의미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들고 오신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거지요. 아멘.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고 돈과 권력, 전략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으로 임하는 거죠.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는 이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즉 영화로움의 시작인 낮아짐인 거지요.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리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하는 구원은 낮아짐의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로마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이었던 거지요. 민족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무리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분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원자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5일 후에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이 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뀝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환호는 분노로 변했던 것입니다. 실망이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무리는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왜 돌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기대에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과거의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만이 아닙니다. 종려 주일인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언제 호산나를 크게 외치시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일이 잘 풀릴 때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 계획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그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기대하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 그때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 뜻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순간 우리의 호산나는 쉽게 사라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찬양은 쉽게 원망으로 변하지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이 말은 2000년 전 조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잘 아시지요. 이 렘브란트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중 하나가 자신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인 척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무리일 때가 왕왕 있다라는 거지요. 나는 의로운 구경꾼이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게 한 공범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인 거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거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야 할까요? 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내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예수님, 이것을 선호하기보다는 성숙한 제자로서 나를 낮추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기대를 또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참 구원이 시작되어지지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쟁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하죠. 세상에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의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섬김 하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환영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권력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을 통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는 것. 겸손이 낮아지길, 손해를 감수하는 길, 섬김을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지요.
종료주일인 동시에 고난중한 가운데에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또 이야기하는데요. 미디어 보기를 금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의 환호를 위한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입성이었다는 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왕은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환호하는 무리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인지. 이 한 주간 겸손의 왕을 닮아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이 있게 고백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주님, 제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 주옵소서. 호산나만 외치는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